어떤 사람이 개에게 우유가 참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개한테 우유를 먹이려고 자신의 애완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먹습니까? 물을 벌리고 입에다가 우유병을 넣어서 먹이려고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안 먹으려고 뿌리치고 그래 할 수 없어서 개를 양 다리에다가 딱 끼우고는 입을 쫙 벌리고는 거기다가 우유병을 넣고 그래도 후닥후닥 뛰다가 그만에 우유병을 놓쳐버리고 개는 튀어나갔는데 우유가 바닥에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 개가 쓱 가다 보면 햇바닥으로 핥아먹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개가 우유가 싫은 게 아니라 먹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개는 우유를 참 좋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시죠? 평안하시기를 원하시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고 좋을까? 돈만 많으면 되겠다. 그래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권력을 가지면 내가 편안해질 거다 싶어서 권력 가지려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권력이나 돈 그거보다는 사람 앞에 대접받으려면 그래도 존경받으려면 학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문을 넓히고 학식을 넓혀가지고 높은 인격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머리를 숙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지식을 둬야 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 보게 되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것이 많고 높아질수록 점점 더 우리는 범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아는 것만큼 더 힘들어지는 생활을 합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 괜찮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많이 나오죠. 우리 미세먼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대는 미세먼지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미세먼지를 전부 농도를 조사를 하고 이 시흥시 안에 은행동은 지금 미세먼지가 농도가 얼마 정도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딱 나오니까 이게 자꾸 아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문도 못 닫고 외출도 못 합니다.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스크 써야 되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르고 사는 게 다 좋을 수만은 또 없겠죠. 그러나 모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쉽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모르고 사는 것은 미련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알고 사는 것은 그만큼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외출을 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 철강하면 떠오르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카네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평생 소원인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것이 결국 카네기를 만들어냈고 철강의 최1인자가 되었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게 된 원인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요 공공도서관에 6천만 불을 기증했고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 7천만 불을 기증을 했고 교회 전자 올개를 사서 기증한 곳만도 7,000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2억 6,500만 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억 6,500만 불, 만 불 정도 하면 1,000만 원이니까 뭐 2억 6천 하게 되면 이거 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2,6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말이죠.
그렇게 벌기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들에게 썼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있는 돈을 다 쓰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운동이 있어요.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재산 물려주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한 부분만 떼어진 이후에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회에 환원시키겠다. 아니,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 기독인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 좀 잘 살고 평안하고 많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방법이 지금까지는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만 방법을 제대로 찾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 사실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1절에 보시게 되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 거주해야 하는 거 의식주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인들을 가리켜서는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염려하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 염려 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살지만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입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어떤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오다가 예배당 앞에 보이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기 예배당 성전 끝에 이렇게 가운데 나무로 만든 게 뭐예요? 무슨 더하기가 있어요. 그래, 네 말대로 더하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하는 축복을 주셨다. 우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더하기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종종이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 나가게 되면 자기의 삶을 빼앗기는 걸로 생각해요. 주일날 여러분 11시에 예배를 지금 드리시기 위해서 1시간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오시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1시간 또 돌아가시면 그 한 대여섯 시간의 시간이 여러분 빼앗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어드립니다. 이거 아까운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헌금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드림의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결코 빼앗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가면 내 물질 뺏기고 내 시간 뺏기고 내 정력 뺏기고 다 뺏기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11조를 다 한다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당신네 교회는 모든 교인이 다 11조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다 11조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의 11조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11조를 떼서 정말 드리는 11조가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안 드려서 이런저런 일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혹은 병원에 가서 병원비로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1조를 다 뺏기더라. 두 가지예요. 11조를 내가 기쁨으로 낼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느냐 두 종류로 11조를 다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빼앗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되어질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이나 혹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특권함이 없는 삶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인된 삶을 살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로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의 수양을 걸리게 해서 그걸 번제물로 잡히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연출이었구나. 이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 뒤를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내가 아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결박당한 이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말씀에 결박된 성도들을 의미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번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 쓰고 있는 이 머릿속에 무엇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시는 뭐 김중대 집사님이나 또 우리 정춘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건 어떤 바이어를 만나서 어떻게 물건을 팔고 그리고 돈을 얼마나 일을 댕기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 아마 이 생각으로 꽉 찼었을 거예요. 응? 또 여러분들 생각 여자분들 생각에는 이거 우리 집안에 돈이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아마 이거는 또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들입니다. 대부분의 생각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과연 그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생각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내 가족들을 위한 생각과 그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도 일어서도 걸어도 누워도 그리고 잠을 자도 그리고 일을 해도 놀아도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만큼 귀중한 일입니다. 동시에 핍박자 사울은 거듭나자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세 차례의 여행, 마지막에는 로마까지의 여행 속에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왕국 시대의 왕 노릇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니 물로 포도주를 맛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틀림없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뭐냐 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예배당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내 집을 팔아서 드리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예배당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다 투입하면서 하다가 왜 시험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건물에 신경을 쓰고 교회 건물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시험은 결코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들끼리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면 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 몸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수고를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러길래, 교회가 이전한다길래, 교회가 뭘 한다길래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이만큼 드리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셨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해놓고 나서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됐다 그런 겁니다. 베드로 그는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고,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집사인데 그의 몸된 교회와 옥주에 있는 바울을 잘 베풀고 수종을 들다가 그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몸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지체예요, 난 손이에요, 난 발이에요, 난 코예요, 난 입이에요. 이런 지체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난 몸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의 팔 역할을 하는 내가 빠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난 팔로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리로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코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손이 그 일을 못한다면 팔이 그 손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된 교회는 손이 없어도 발로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이 그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각자의 손발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 갈 때 그 손발의 역할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촛불은 모여져야 꺼지지 않습니다. 시계는 태엽을 감아줌으로써 바늘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일정하게 급유를 해야만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서로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2사람이 있는 것보다 10사람이 있는 게 좋고요. 10사람이 있는 것보다 100사람이 있는 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10명 앉아 계시니까 힘이 작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보다 2배 정도를 해서 한 30명만 여기에 이렇게 앉아보세요. 뭔가 힘이 생겨요. 아니, 이 조그만 자리에 50명, 100명 앉아보세요. 굉장한 힘이 느껴져요. 우리가 그 힘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교회의 심장이고 동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꺼트릴 수가 없어요. 기도를 꺼트릴 수가 없다고.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타교의 교인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를 꺼트리지 않고 교회가 계속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혼자 나와 기도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내가 5시에 나가 기도해야 되나? 아무 때나 나가 기도하지.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기도하고 교인들 아무 때나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그런데 새벽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 할 수 없어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저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이 기도의 불을 끊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불을 가래 그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참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저는 얼마나 귀한 것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힘껏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와 그 애씀을 결코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목걸이 하잖아요. 아주 비싼 목걸이 샀어요. 야, 이거 너무 귀한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김봉인 부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1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샀다고 해봐. 그럼 하면 되죠? 못해. 그 집에다가 놔뒀다가도 야 이거 집에다 놔도 안 되지. 그거 어디게 가져가? 저 은행에다가 돈 주고 또 맡겨놔. 야 이건 돌잔치 때 내가 이걸 한번 하고 갈까? 그러고는 가서 목걸이를 싹 꺼내가지고 1억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이걸 한번 걸어봐. 이렇게 나 이거 끌고 이거 목걸이 하고 갔다가 이거 혹시 누가 또 확 잡아치고 가는데 돌을 집어넣어. 해? 평생 못해. 평생 못하고 집에다가 둬둔가 아니면 은행에다가 갖다 두는 그 목걸이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 사느냐. 차라리 그 목걸이 갖다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놀아주고 나면 얼마나 쉽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금은 보화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런 귀중한 금은 보화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만족한 것 뿐입니다. 통장에 돈 많다? 통장 뚜껑 쓱 열고는 단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있구나.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돈일 때 내가 쓸 때 내 돈이지 거기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문 밖을 열어보는데 문을 열고 보니 자기가 살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거 제가 사는 곳인데요. 그래 내가 사는 곳이다. 한번 자세히 보너라. 막 들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한 곳으로 걸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거기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앞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전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그래도 여기 있겠니? 아니요. 좀 내려보내 주세요. 제가 저 사람들을 좀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게 말하고 인도해 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뭐냐? 그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찾도록 찾아다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행동교회 태신자 품기운동을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1월 달까지 저 자리를 꽉 채우고 넘쳐나서 그 옆에 벽까지 채워가면서 이름을 올려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에 있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들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그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복 주셨는가를 간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나의 재능과 물질이 가능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정성,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 내 재능,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으뜸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꼭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일이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기억 안 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충만케 하심으로 복된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잠시 이 세 가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